반갑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참 오랜만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참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며칠 전에 내 어머니도 세상 떠나시고 양찬한 권사님도 세상 떠나시고 돌아가신 분들이 가끔 문득문득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평소 함께 있을 때는 그런 생각을 모릅니다. 그러나 막상 세상을 떠난 이후에는 다시 보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오시니까 마음이 흐뭇하고 우리 먼저 가신 우리 양 권사님이나 어머니를 보는 듯한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노년이 아름다움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사이 월드컵으로 인해서 온 국민들이 다 애국자가 된 것 같습니다. 얼마나 나라를 사랑하고 얼마나 경기에 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감동적이고 대한민국이 내 조국이다 라고 하는 것이 뿌듯해지고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나라가 우루과이와 무승부를 하고 2차전에서 가나와 경기할 때에 제발 비기기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간절했었는데 아쉽게도 패배했습니다. 그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아쉬움, 그리고 선수들이나 이 응원하는 사람들이 이 TV를 통해서 보여지듯이 이 통곡하는 뜨거운 그 아쉬움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2차전 끝나고 나서 우리와는 반대로 일본은 어떻습니까? 우승 후보인 독일과 스페인을 이기고 조1위로 16강에 올라갔다. 이 소식을 들을 때에 와, 우리는 왜 안 될까? 우리는 포르투갈하고 예선 3차전 붙어봤자 질 게 뻔한데 일본은 하는데 우리는 못할까 하는 그 패배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이 포르투갈하고 게임을 하게 되어지면 승률이 9%라고 이렇게 예견을 했죠. 누구도 포르투갈을 이기리라고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강호 포르투갈을 멋지게 이기고 말았습니다. 2대1로 무너뜨릴 때에 얼마나 천하를 얻는 듯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 온 국민의 가슴 속에 가득했습니다. 젊은이들이 환호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 축구가 대단하다. 온 국민을 하나로 뭉쳐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기도 하고 나라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하는 생각도 가져보았습니다. 이제 브라질과 16강에서 붙어서 이길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승 후보인 이 브라질을 과연 이길 수 있을까? 다 안 된다 생각한 자체가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여기기도 하지만 그래도 기적은 어디에서든지 일어난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브라질 이기고 또 일본도 크로아티아를 이겨서 한국과 일본
한일전이 최고의 재미 아니겠습니까? 8강에서 한국과 일본이 만나서 한국이 이겨서 4강에 올라가기만 한다면 임시공휴일이라도 국가에서 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이렇게 막 축제의 분위기 가운데 이 월드컵이 진행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월드컵에 이런 환호하는 이 감동적인 이러한 광경을 우리는 만끽하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이태원에서 사고로 생명을 잃은 그 수많은 젊은이들이 사고가 없었다면 함께 기뻐하고 함께 환호하고 대한민국을 연호하는 그 자리에 있었을 텐데, 또 그의 부모님들이 이 지금 월드컵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느끼는 그 기쁨, 그 감동, 이것이 과연 느껴질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는 그것만큼 슬픔은 이 땅에 없을 것입니다. 아니, 자녀가 목숨을 잃고 떠나는 것이 아니더라도 큰 병에 걸린다든지 사고를 당한다든지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한다든지 자녀들에게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에 부모의 심정은 차라리 내가 겪었으면 좋겠다, 바꿀 수만 있다면 내가 대신 짊어지면 낫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격적인 일을 만나게 되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앞에 두고도 입맛이 없습니다. 많은 돈이 생겨도 기쁨이 없습니다. 아름다운 경치를 보아도 참 멋지다, 이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게 눈에 들어오지 않고 귀에 들어오지 않고 삶의 의욕을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월드컵 축구를 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것, 은혜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참 맛있다고 느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생에서 이런저런 일로 참 재미있다, 이것이 느껴지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돈이 주어지면 그 돈을 쓸 수 있는 재미를 안다고 하는 것, 이것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인생이 낙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낙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주어져도 그 낙을 누리지 못한다면, 느끼지 못한다면 정말 불행한 인생일 것입니다. 바로 이태원 사고에서 자식을 잃은 부모들은 그 낙을 지금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태원 사고를 당한 그 부모에게도, 또 오늘 모든 것을 은혜 가운데서 느낄 수 있는 우리들에게도 힘을 주고 소망을 주고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할 때에 인생의 최고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고 위로가 되어지는 것이고 소망이 되어지는 것이고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는 행복한 시간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월드컵에서 우승하는 것보다 예배에 참여해서 주님 만나는 시간이 거의 비교할 수 없는 감동의 시간이고 축복의 시간인 것입니다. 월드컵을 보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겨워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그와 비교할 수 없는 넉넉한 감동과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한 장례 행렬의 모습이 나오는데 오늘 주신 말씀 1절 11절 보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병들어 죽어가는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 가버나움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남쪽으로 향하여 어디론가 가게 됩니다. 그러자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행렬을 지어 따라가게 되어지죠. 거의 하루 종일 걸어서 이르게 된 것은 어디였느냐? 나인이란 성이었습니다. 나인이란 이 성에 예수님이 다다르게 되었죠. 나인은 가버나움에서 약 48km 떨어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하루 종일 저녁 무렵까지 이 나인이라는 성에 이르기까지 이동을 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문에 이르렀을 때에 성 안에서 장례 행렬이 나오게 되죠. 본문 12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예수님의 행렬은 성문을 향하여 가고 있었고 장례 행렬은 성 밖으로 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유대나라는 무더운 날씨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즉시 장례를 치르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저녁이 되기 전에 일찍 장례를 치르기도 하고 저녁에 숨을 거두면 아침 일찍 장례를 치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그날 오전이나 어느 시간쯤에 생명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행렬에는 그 성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따라가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거의 다 상여 뒤를 따라가면서 이 슬픔의 행렬에 동참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유족은 단 한 사람, 어머니 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자식 하나 두고 의지하며 살았었는데 일찍 남편을 잃고 그 자식을 의지하면서 이 자식의 성공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았었는데 이 자식이 장성해서 청년이 되어서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큰 슬픔입니까? 이제는 아무것도 의지할 바가 없는 세상에 살맛이 나지 않는 불행한 여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아들이 죽고 나니까 이제는 아무런 낙이 없어졌습니다. 그저 장례 치르고 나면 살 길이 막막할 뿐입니다. 나도 자식한 그 길을 쫓아서 이 세상을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도탄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비극을 겪게 되었는데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장례 행렬과 만남을 통해서 소망을 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 무리들은 기쁨으로 환호하는 무리였고
그 나인성에서 나온 무리들은 슬픔의 고통의 무리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치유가 일어났고 기적이 일어났고 놀라운 하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목격했고 그것이 너무나도 좋아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팔자취를 따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나인성에서 나오는 그 장래 행렬은 슬픔과 통곡의 무리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슬픔에 빠진 여인이 예수님과 마주치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 예수님이 이 슬픔이 가득한 인생의 살 길이 막막한 이 여인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여 내게도 말씀하옵소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게도 말씀하옵소서. 이런 소망 가운데에 주시는 말씀 들으시고 새기시고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주께서는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울지 말라 위로해 주셨습니다. 울지 말라. 본문 13절 주께서 그 아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자식을 잃은 슬픔 가운데 한없이 울고 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 울지 말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 울지 않아도 된다. 너의 그 슬픔과 절망을 이제 거두라는 것입니다. 그 눈물을 이제 닦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울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처지, 슬픔과 고통 가운데 빠져있는 그 아픔을 근본적으로 우리 주님이 치유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례 행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고 위로했고 용기를 주었을 것입니다. 어차피 자식은 떠났으니 빨리 잊고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용기를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슬픔에 빠진 사람을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해서 위로를 해주지만 그 누구도 그 슬픔을 해결해 주실 수 있지 않습니다. 고쳐주실 수 없습니다. 울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은 하지만 인간은 그 슬픔을 치유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저 말로만 위로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생명의 주이신 우리 주님은 위로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슬픔의 조건을 완전히 제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고통을 말끔히 씻어 주실 수 있습니다. 슬픔을 변화해 기쁨이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울지 말라 하신 이 말씀은 내가 너를 이제 울지 않도록 만들어주겠다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울음을 변하여 웃음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고통을 변하여 즐거움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주께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절망을 소망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 밖으로 나오는 장례 행렬은 절망의 행렬이었지만
성 안으로 들어가는 그 예수님의 행렬은 소망의 행렬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 결코 실패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예수는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각종 각색의 병든 자를 다 치유해 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절망하는 자, 나락에 떨어져 쓰러진 자를 우리 주님은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인생의 그 어떤 문제도 우리 주님이 개입하시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주님이 내게 오셔서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울지 말라고 하는 이 소리가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노라고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과부를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셨다. 여러분,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답답함도 알고 계십니다. 억울함도 알고 계십니다. 인생이 지쳐있음도 알고 계십니다. 불안한 세상을 살고 있음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육신의 질병 가운데 허덕이는 것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울지 말라는 겁니다. 절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일어나라 하셨습니다. 본문 14절, 가까이 가서 그 관을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어머니에게는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죽은 그 시신을 향해서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이렇게 선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눈물 콧물 범벅인 그 슬픔의 행렬에 상여의 손을 댑니다. 그 관에 손을 대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 되어집니다. 주님은 이 청년의 죽음에 개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에게 그 무덤을 향해서 소리를 부르짖습니다. 나사로야 나사로야 나오라. 서 냄새가 가득한 그 무덤을 향해서 예수님은 나사로야 나오라고 선포할 때에 나사로가 살아 걸어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 우리 예수님이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에 죽은 자가 깨어서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입니다. 생명입니다. 예수 안에서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생명이 시작되어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너무나도 악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가 지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질병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이 건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사건 사고가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비틀거리고 넘어질 것 같은 우리 인생을,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합니다.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일로 속상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자식들이 속속일 때도 있고요, 남편이나 아내가 속속일 때도 있고요, 나를 사랑하여 나를 최고로 여겨야 할 사람들이 나를 마음 아프게 할 때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께 위로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심을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집니다. 세상에서 그 어디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없을지라도 우리 주님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라며 주님이 여러분의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 힘입어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본문 15절 16절 보면,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님이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죽었던 썩어가고 있는 그 청년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마치 잠에서 깨어난 듯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엄마, 나 살아났어. 예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들에게 내가 살았다라고 말을 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살아난 아들을 어머니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주셨다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살 소망을 다시 주시고 살아갈 이유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아픔을 다 아십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아십니다. 나의 내면을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과 눈물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주님은 나 인생 과부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따라 울지 마라, 따라 울지 마라. 그리고 죽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여기 이제 살아났으니 행복하게 잘 살아야 한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슬픔에 가득한 이 여인의 눈물을 닦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이 오늘도 목말라 해야 합니다. 주님의 그 찾아오심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꼭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꼭 돌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사랑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돌보아 주시는구나,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주신 말씀 마지막 17절 보니까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절망스러운 행렬, 죽음의 행렬이었습니다. 슬픔의 행렬이었습니다. 바로 거기에 예수님이 찾아가 주셔서 이제 기쁨의 행렬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소망의 행렬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그 행렬 속에 이제는 희망의 행렬로 바뀌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내 인생에도 주님과 함께하는 행렬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면 절망적인 상황과 환경에도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복된 행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도망하고 피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일부러 찾아오시고 일부러 간섭하시고 일부러 함께하시고 일부러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복된 인생 꼭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행렬로 영광스러운 행렬로 우리 인생을 펼쳐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기쁨의 행렬로 찾아주시고 소망의 행렬로 찾아주시고 넉넉하고 풍요로운 삶으로 찾아주시옵소서. 절망적인 상황이나 고통의 상황이나 슬픔의 상황을 다 떨쳐버리게 해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서 풍성한 행렬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된 행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게도 말씀하시옵소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고 주님 도와주신다고 사랑한다고 염려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주님 위로해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